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내용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성경 구절에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을 질책하고 경책했는데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달라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어제부터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은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서운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처럼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할 때 내가 캄캄하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음흉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배반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성도들을, 하길교회 너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갔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저쪽에 세상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 니들이 나갔지.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밖에 있는 또는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했다면, 실망시켰다면 하나님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된 적 없고 황량한 신이 된 적이 없는데 니들은 왜 네 발로 다른 데 돌과 나무를 의지하러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손해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다른 기준을 잡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렬한 하나님의 답답한 얘기신 거죠. 그러면서 자 31절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이 아주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방신에게 갔어요. 근데 이방신들에게 가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에 대해서 해방됐으니 다시는 내가 그 길로 안 간대요.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섬겼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동아리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가 생겼어요. 근데 나가서 이런 건 거죠. 아유, 내가 다시는 교회 생활 안 한다고. 아유, 교회 생활하면 피곤하다고. 아유, 마음만 있으면 됐지. 세상에서 뭐 해서 뭐 손해되는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 내 다시는 교회 생활 안 돌아간다고. 아우, 귀찮다. 느낌이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뭐 제 느낌이니까 뭐 이거는 제 자유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서 다른 걸 쳐다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좀 쳐다보다가 스톱했던 것을 다시 쳐다보면서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매이지 않겠다. 아우, 내 다시는. 그래서 그런 성도들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뭐 좀 무엇 좀 하면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아지면 깊어지면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생명의 일이고 금보다 귀한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라도 따야만 하고 돈을 내고도 딸 수가 없는 영생에 관련된 귀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왜 집중을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이게 성도의 삶에 나타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급 어딨냐고 하늘에 쌌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는 입장을 바꿔보면 교회에서 주어지는 기회와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다른 각도에서는 오히려 밭의 비유처럼, 아시죠? 예수님이 얘기한 밭의 비유. 여기 밭에 있는데 금덩이가 있는 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노였대. 하나님의 사랑이 귀찮았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싫었대. 내가 억지로 했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노였대. 그러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아유, 예레미야를 읽고 있으면 야밤에 그냥 잠이 확 깨요. 그냥 확 올랐다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더 그러신 거죠. 이 예레미야 상황에서. 근데 우리랑 완전 관계가 있냐 없냐? 기도해 봐야 돼요.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에 비유되고 신부에 비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랑 예물을 다 챙겨줬는데 너희들이 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내가 준 패물, 내가 준 예물,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를 가지고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걸 가지고 오히려 단장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랑을 얻으려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꾸미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다신 돌아가지 않겠다. 노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식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아이일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잘 먹고 오히려 삼키는 자가 있으면 내가 물리쳐 줬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로 살게 해줬더니 너희가 나를 버렸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전성기를 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부족해서 이방신을 둔 게 아니에요. 솔로몬 말미에 있는 부에서 더 부를 가지려고 이방신을 잡은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은금패물을 챙겨주셨던 것처럼 그랬잖아요. 이집트 백성 10번째 재앙일 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옆 주인들한테서 은과 금을 요구하라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금덩어리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걸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건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적을 하는 것이 내가 젊은 날 패물을 줬는데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안락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에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 평안을 바탕으로 왜 밖으로 나가느냐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오히려 33절에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살만하다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전도하는 건 거예요. 야, 교회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해봐. 우리도 할 거 있잖아.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우리도.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지내고 해서 돈 많이 벌어야 교회 헌금도 하지. 우리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멘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행위를 주변 사람들한테 정당화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옷단에 가난한 자의 피가 묻었대. 무슨 소리일까요?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들켜서 주인이 너무 놀래서 그 도둑을 죽여버리면 무죄 판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었으니까. 의도한 살인이 아니라라는 거죠. 신명기법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도둑이 아니야. 도둑으로 담구멍을 뚫어서 들어온 도둑이 아니야. 그런데 피가 묻어 있어. 그러니까 자, 다시 내 옷단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챙겨준 폐물인 거죠.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네. 피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피가 정당하려면 밤에 또는 담구멍을 뚫고 들어온 도둑이어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오직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가난한 자들. 왜 가난한 자들이 표현이 되냐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했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도둑질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가 묻어 있어. 왜?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가서 세상에 있는 이방신과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종교는 가치관의 문제를 달고 있어요.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동산 놓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이전에 이세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지파가 주인이에요. 땅은 매매되지 않아요. 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희년이 오면 7년 또는 길게 봐도 49년이 오면 희년이 오면 빌렸던 땅은 주인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지파의 땅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나무밭 아시죠? 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나봇이 우리 집안에 있는 땅이니까 지파가 다른 당신에게 이렇게 이방 방식으로 포도원 나무를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뭔 소리야? 땅을 왕이 사면 되는 거지. 그럼 빈 땅이면 되겠네. 그래서 나봇의 일가 땅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 데려다가 이 땅을 돈 주고 사버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바뀜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거래가 안 된다. 아합은. 그리고 페니키아, 두루는 땅은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 당시에 이 생각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이 다르니까 나봇이 죽는 거에 대한 판단도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그러잖아요. 생각의 기준이 달라. 근데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시지만 여하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는 가치관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있는데 왜 돌아다니느냐? 여러 신학자들은 이 파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있는 법도와 율례를 의지를 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가난한 자를 억눌러도 잘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법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종교나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보면요. 오히려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를 해도요. 있는 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지들 밥 벌어 먹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 달라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법은 달라요. 해가 지도록 옷을 담보로 삼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자의 담보는 가져갈 수 없도록 하게 하고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관찰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도 있을 거겠지만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생각은 가치관의 열매를 따로 맺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운영되는 원리가 어떠한 원리가 가장 최선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열매로 봅니다. 이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열매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 가운데 과정은 어떠한 것을 들었어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순화가 되고 필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세부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 율령, 법제, 조직으로 교회에 도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냐고요. 그러한 법제로 가지고 왔을 때 교회가 살아나냐고요. 교회가 사는지 죽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지 죽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래야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타당하고 마치 잔다르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그러지 않거든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는 내 삶의 가치관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을 뚫었느니라. 그러나 35절 성경으로 갑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종교에 대한 생각은 가치관의 열매를 맺는다고.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 말이 나는 죄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자고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들 보시자고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아수르에 붙었다가 36절 하반부에 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애굽에 붙었다가 세상적 가치관의 기준을 필요한 대로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한다라는 거예요. 37절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이게 뭐냐? 자,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성사학자들은 이게 포로의 자세로 봅니다. 왜?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여기에 포승줄을 묶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도 잡히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리라. 네가 이집트 가서 붙든지 아수르에 붙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지 않냐면 너희들 의지하는 데에서 망해서 이러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기준 안에서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사고관 안에서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구절의 30에서 37절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 신앙생활은 생각의 가치관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조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셨어요. 내 소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직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10개의 소득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드리고 9개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경에도 남아있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교회가 뭐 무일푼으로 그냥 착취하냐? 무슨 교회 가면 맨날 그렇게 뭐 헌금을 하고. 야, 사기꾼이네. 그래야 돼? 교회가 좋은 데니까 오히려 우리들한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교회가 도와줘야지.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신앙생활은 생각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어디에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른 판단의 기준을 형성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적했더니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대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에서 떠났다 하거니와. 내가 무죄하니까 지금 진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때렸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쉬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뭐냐? 신앙생활 가치관을 갖기 위한 나만의 다짐 또는 기도 또는 인생 계획, 기도문 뭐든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무엇이든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치관을 주께 구하는 그러한 것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이 중요해서 길어졌는데 예레미야 2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